오늘은 위대한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도했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해서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큰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다 자기들 집에서 모인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체가 됐습니다. 그 몇 군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크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따라오라고 그 천사를 따라 나갔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들은 베드로가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탈옥시켰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어느 집이냐? 마리아의 집인데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최후의 만찬석을 준비했던 그 믿음 좋은 여성이 바로 마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따라가서 내가 내 제자들과 6월절 음식 먹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내놓았다 했으니 바로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여성입니다. 그래 그 아들은 마가가 돼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므로 외삼촌 바나바, 그 아들 마가, 본인 마리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활동 무대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다음에도 바로 이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발점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그 모교회는 바로 다락방 교회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역시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가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전도를 받고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바로 자기 집에서 유숙하면서 전도하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은 다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빌립보에서 큰 박해를 받고 옥중에 갇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시 기적을 주셔서 그 옥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바로 루디아의 집을 찾아갔다고 16장 4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루디아의 집에는 벌써 형제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죠. 이렇게 초대 교회는 다 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집도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 집이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형제들이 모이고 거기 자매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죠. 그러므로 집에 모이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는 유럽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유럽에 있는 도시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어느 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와서 자기 집에 성도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은 벌써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한다고 여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눈바라고 하는 여자, 골로새서 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이 눈바라고 하는 이 여성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써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역사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안하라고 이렇게 글을 썼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목회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에베소 때문에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러 할 때에 바로 눈바 집,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 교회는 다 집에 있는 교회예요. 빌레몬의 집도 교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빌레몬 역시 바울의 동역자요. 또 그 집에 교회가 벌써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형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럽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 이 말은 그 누구누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바로 그 사람의 충성된 마음 때문에 그 집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좋은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빛과 번쩍하는 시설을 갖춰야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런데 그 집은 뭐 그냥 저 공동 가옥처럼 아무나 가서 모일 수 있는 공회당이 아닙니다. 그 집은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이름을 항상 말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죠.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는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이게 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 사도가 오면은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러한 형태의 이 교회는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박해를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모임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모이는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큰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 이전의 교회, 교회 이후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있고 교회 재직들이 있고 또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 교회 이전 교회가 바로 집에 모이는 교회예요. 또 환난이나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막 부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적 형태 이후의 교회도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의 그 교회 형태, 그 모습은 교회 이전의 교회요. 교회 이후에도 남아있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 없어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 동역자, 목사의 동역자, 사도들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빌레몬, 뭐 여러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바와 같은 여성,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같은 여성, 이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한 것처럼 우리 지역장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헌신된 동역자들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교회, 즉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지구역장들은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그 족보의 조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헌신적인 충성했던 바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속에 흐르는 핏줄 조상이 아니라 정신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조상들이 바로 이 위대한 사도들의 통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걸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위대한 통역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활동하는 바로 그 무대가 지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순복음 강북교회라고 하는 이 커다란 무대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지구역, 바로 그것이 활동 무대입니다. 이 지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구역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지구역의 역할은 작은 교회의 역할, 작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를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옮겨놓은 바로 순복음 강북교회를 모내기를 하듯이 모종을 하듯이 옮겨놓은 바로 그 작은 지역의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구역이라 이 말이죠. 크든 작든 생명이 통하고 크든 작든 모든 성격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역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순복음 강북교회를 떠나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순복음 강북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없는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눈에는 안 보이고 건물은 없어도 그래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내 집에 초청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작은 교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구역장님들은 지구역의 역할은 순복음 강북교회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순복음 강북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이 지역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욕을 먹게 되면 교회가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같이 칭찬을 받게 되고, 공동 운명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없는 바로 이 동네에서 내 집을 교회 삼고 함께 모이고 서로 대화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면은 건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강북교회까지 오기는 좀 멀어도 또 어려워도 친한 사람들 또 초청받고 지구역에 참석을 하기는 더 쉽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교회로 안내하고 하기 때문에 다 작은 교회 역할을 하게 되고, 다리 역할을 해서 징검다리처럼 동네에서 교회로 사람들을 건너오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은 교회가 바로 지구역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구역을 두는 목적이 뭐냐, 이 지구역을 조직하고 지구역장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 지구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첫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처럼 공식적인 성가대까지 두고 이렇게 거창한 형식적인 예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라고 하는 예배는 안 하고 거기서 고수도벌 한다든지 나이롱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돈 모아가지고 무슨 개 조직을 한다, 아니면은 여행 가는 여행 클럽을 만들어서 오늘은 강원도 내일은 경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단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구역을 조직하는 것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그러므로 커다란 건물로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일 성경 대망회, 이와 같은 큰 모임만 예배가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몇 사람이라도 모여가,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인생 고달픈 문제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바로 그곳이 바로 작은 교회요, 바로 그곳이 바로 지구역을 세우는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배가 바로 구역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역 예배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는 교회가 갖추어서 하는 그 큰 예배가 아니라 단축하고 약식하고,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놓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모임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지구역을 세우는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양육입니다. 양육. 담임 목사가 일일이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주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구역장님들은 지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속한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친숙한 가운데서 선배처럼, 앞서간 선배처럼 또 선생님처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구역장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본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 믿음이 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이죠. 그리고 서로가 친교하는 거죠. 이 친교 역시 세속적인 친교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친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친교하고, 또 서로가 사정을 알고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므로 내 사정처럼 생각해서 그 집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 그럽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늘 먹으러 다니자, 어디가 맛집이냐, 이렇게 맛집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의 핵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 인생살이 속에, 이 가정의 그 모든 생활 속에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말이죠. 그런 교제를 하라고 지구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맺으라고, 그 지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알짜배기 전도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지 주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뭐 서비스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름 받아 적은 것은 그는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구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초청하고 지구역에 초청해서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가 알면서 아름아름을 통한 관계 전도가 알짜배기 전도란 말이죠. 그와 같이 확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전도하라고 지구역을 세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구역을 세우는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구역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이와 같이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럼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작은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우리가 다 적은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적은 봉사라도 모으면은 큰 힘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봉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봉사할 기회를 주라고 지구역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니, 적게 힘을 써도 나중에는 큰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5가지 목적으로 지구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구역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역은 작은 교회 역할이요, 지구역의 목적은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구역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게 소속된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역장들이 그 지구역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딱 잘 지키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 소속된 모든 우리 평신도들이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함께 따르게 되고 같이 활동하게 되므로 그 지구역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로 나눠주는 대파 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역이 다 오늘 받으시는 대파처럼 쭉쭉 자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양 썰어 놓고 푹 구우면은 정말 맛있는 국물이 우러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가 건강해서 나 혼자만 세포가 아니라, 나 홀로 세포가 아니라 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는 분열합니다. 분열한다는 건 서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있기는 너무 우리가 크잖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림을 따로 하자.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잘 되면은 그 몸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몸이 자랍니다. 키가 자란다. 이건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 이 말이죠. 몸이 더 근육이 늘고 건강해진다. 이건 바로 세포 분열이 잘 돼가지고 근육이 늘어가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이 안 되고 자꾸 축소가 된다. 세포가 자꾸 없어진다. 바로 그게 바로 늙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이힐 신고 딱 서면은 폼 딱 났는데, 아이고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하이힐 신으면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전에는 키가 그래도 한 160 돼가지고 잘 멋있게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들어. 왜 그렇습니까? 세포 분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랴, 누구를 원망하랴.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포가 줄어들면 몸도 줄어들고 힘도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도 자꾸 생기고 없던 병도 생기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세포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지구역이 자꾸 없어지고 지구역장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은 그 교회가 늙어간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순범 강북교회가 세포 분열이 잘 된다고 하면은 자꾸 구역이 늘어가고 지역이 늘어가고 훌륭한 지구역장들이 자꾸 그냥 생겨나고,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구역장이 자꾸 없어지고 지구역이 자꾸 쪼그라들면 바로 그 교회는 늙어가는 교회예요. 약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 우리 순범 강북교회를 냉철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에보다도 지구역이 적어졌고, 전에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명감을 가진 지구역장들이 숫자가 줄어든 게 사실이죠. 슬픈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에라 다 때려치워버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구역장들이 건강하면 그 지구역은 분명히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역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한창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우리 지구역장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든지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한창이실 때에 지구역장 세미나 할 때에
그 지구역장 세미나 할 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느냐? 어떤 자매님이 구역장인데 그 구역장님 자기 구역 식구가 참 홀로 과부로 살다가 어린 아기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기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는 이 구역장님이 사과 괴짝을 구해다가 그 사과 괴짝 안에 아기 시체를 모시고 그래서 불광동시의 버스 종점에서 거기서 그 아기를 시체에 담은 사과 괴짝을 싣고 벽제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백미라로 보니까 좀 수상해. 사과 괴짝 타고 탔는데 젊은 여자는 계속 사과 괴짝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수상하다. 저것은 수상하다. 가다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쫓겨 내렸습니다. 쫓겨난 그 참 구역장님과 그 젊은 아낙네, 그 사과 괴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역장님이 머리에다가 사과 괴짝을 이고 한 손은 그 구역장을 잡고 백제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기를 묻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던 그 충성된 그 모습을 간증했어요. 요즘 참 그런 지구역장 드문 것 같아요. 참 충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분당 성전에 가가지고 사역할 때 그런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 그 구역장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헌신적인 구역장님이 그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훌륭한 동력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평신도 동력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가 분쟁하는 문제가 있어요. 서로 분쟁한다 할지라도 이편 저편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가 막 분쟁이 하더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나의 통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한 것 있지만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 사람들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이 양쪽이 다 나의 통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가 째려보는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당 갈 사람 아닙니다. 둘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은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내 동력자들아, 저 여인들은 내 동력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이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동력자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루디아도 여자죠, 마리아도 여자죠, 눈바도 여자죠, 브리스가도 여자죠. 이야, 완전히 그냥 여자판이에요. 천당 가면 상을 여자들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세요. 남자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저 강화문에 애국 운동 하는데도 가보니까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만 소박하게 모여가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활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역장님들도 오늘도 다 우리 남자 지구역장님들은 다 일터에 갔고 별로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를 내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평신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이런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못 온다. 우리 집에 있는 가재, 우리 집에 있는 살림 도구 아무도 보지 마, 오지 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다. 내 집에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동력자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확신과 헌신과 열정, 이 세 가지가 잘 구비된 것이 바로 동력자의 자격입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이 구비된 동력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임명받은 지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기뻐한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왜? 보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다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영광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고난을 채우겠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오늘 전문적으로 하루 24시간 주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일꾼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주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재직들도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성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봉 강북교회 모든 지구역장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동역자를, 위대한 동역자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지역장 대회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집에 있는 교회요, 그 집을 내놓은 동역자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이전의 교회, 교회 이후의 교회, 팬데믹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도 지구역장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역장님들은 복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열정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